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AD 33년 오늘은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 부활주일이 고난주간 6월절이 약 한 15일 정도 왔다 갔다 해요. 15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33년 3월 30일이 월요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이제 오늘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오셨다. 왜 오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오셨다. 유대인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아주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하여튼 온갖 장사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여기밖에는 분노하시는 데가 없어요. 분노를 물론 말로 책망하고 하셨지만 행동으로 직접 옮기신 그 분노의 현장은 이 성전이 유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시장 장사꾼이 있는 시장 바닥보다 더한 거예요. 완전히 강도에 구려져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전에는 이제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 꼭 둘이 들어가잖아. 둘이 들어가면 반세겔씩 내면 몇 세겔 내면 돼요? 아니, 한 사람이 반세겔씩 내면 몇 사람, 둘이 들어가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들어가면 몇 세겔 내면 돼요? 한 세겔 내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반세겔짜리를 받는 거야. 그러면 한 세겔짜리 가지고 있고 반세겔짜리가 없으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 비용이 엄청나게 받는 거야. 그러면 10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10명이 들어가면 몇 세겔을 내면 돼요? 5세겔을 내야 되는데 10명이 다 5세겔씩 반세겔짜리를 내야 되는 거야. 다. 그러면 5세겔을 몇 개를 바꿔야 돼요? 10개를 바꾸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세겔 내면 될 걸 10세겔도 내야 되고 20세겔도 내야 돼. 환전 비용이.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시골이나 사람들이 양을 드리려고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양을 검사를 해. 그러면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합격 처리를 하면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그럼 불합격 처리하면 그 양은 못 쓰는 거잖아. 제사장이 봐서 불합격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양을 팔아. 근데 그 양은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면 그 양은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지, 강도지. 그리고 불합격 처리한 양은 싸게 사는 거야. 30만 원이면 10만 원에 사는 거야. 그리고 뒤로 끌고 들어가서 그걸 다시 100만 원에 파는 거야. 그 짓을 한 거야.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아니야. 완전히. 그래서 막 이 성전의 장사꾼으로 인해서 막,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계실 수 있어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우리 마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목회자 세미나로 갔는데 세미나를 하고 오다가 그 선교사님이 여기가 필리핀에서 제일 큰 서적이 성당이고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근데 뭐 300년이 됐다 그러던가. 그래서 내가 좀 지나왔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래가지고 빨리 글로 가자고. 보고 가자고. 그래 들어갔더니 마침내 미사를 드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천주교 미사 드리는 데 가보시면 재밌는 걸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천주교 이 문에 딱 들어가면 왼쪽으로부터 동상이 서 있어요. 벽에 동상. 그 첫 번째가 누가 서 있게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 발에다가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베드로 발에다가 키스를 해요. 입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베드로 기도를 해요. 그럼 조금 옮기면 이제 바울이 있죠. 그래서 벽을 똑똑 돌아가면서 다 동상이 서 있어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많이 걸려요. 제가 그 고린도의 바울 기념관에 가봤더니 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거 도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에대고 이랬으면 아주 발톱이 닳아서 없어졌다니까. 발톱이 닳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성당에 들어가서 충격권을 받은 게 뭐냐면 성당 위에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온갖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코끼리부터 시작해 가서 모든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게 천주교는 불교보다 더하구나. 불교보다 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천주교는 불교보다 더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주교는 시성식을 하잖아요. 시성식이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 바울도 성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성식이 되면 그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와 같이 되느냐?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우상이죠. 전부 다 우상이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모든 우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코끼리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어있고 막.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해요? 거기 주님이 계시겠어요? 근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예배로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기구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기구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휘장 밖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향단이에요. 분향단. 그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뭐냐면 향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를 만나려면 다른 게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한번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들어와서 보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도로 거룩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와.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을 아주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라 빨리 읽으면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책이 막 500원씩 300원씩 그랬는데 지금은 책을 포장을 그렇게 두껍게 하고 막 해가지고 한 10,000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밀 공간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열어놔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도 들어있고 마음에 뭣도 들어있어요? 감옥도 설치되어 있고 또 뭣도 들어있어요? 쓰레기통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다가 자꾸 들어온 걸 집어넣어. 아니, 버려야 되는데 집어넣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누구만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 주님만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누가 분노한다? 주님이 분노해요. 아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과 화목을 누리고 주님과 평화를 누려야 될 때인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예루살렘 성전 마냥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요. 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케 하시려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17절을 제가 볼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이 돈 바꾸는 게 뭐죠? 아까 제가 말하는 환전,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에 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정결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그 더러움을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분노한다면 교회 다니니까 날마다 죄만 드러나고 부담만 되고 예수는 아마 지금도 예수가 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여.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죽여.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마음 닫아.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전을 정결케 하러 하셨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도 있고. 근데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건드려봐 성질 팍 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말로는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건드려봐요. 그냥 성질 나잖아. 없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건드려봐요. 웃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건드려봐요. 그냥 웃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건드리면요 괜히 승질나고 짜증내잖아요. 그거 있는 거요. 그거 몰아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한번 봐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 하였더라. 26절에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거기 줄을 달아놨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집안에서 몸을 부딪히고 함께 사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어떻게 그 미움을 몰아낼래요, 안 몰아낼래요? 몰아낼래요? 진짜? 확실하게? 그거 몰아내야 돼.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도 많이 있잖아. 음란도 들어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아멘. 분노도 들어있고 염려 근심도 들어있고. 우리 안에 우상이 많지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남편도 때로는 우상이 되고, 아내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사업도 직장도 우상이 되고. 우리 안에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요. 우리 고난주간에 성전 청소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전이 청소가 되면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주님의 은혜도 넘쳐나지만 성전 청소가 안 되면 주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혼이 육체가 멸망하면 어디 가야 돼? 왜? 성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안 되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야, 구원이요. 그러면 너무 편해. 아주 간단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성전이면 그 성전에 영원히 주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영원히 주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스라엘은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어. 절대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탈 때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아니, 성전이 거룩해야 돼.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전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그 성전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면 내 마음속에 또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없어요?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에 보면 거기에 무슨 방이 있냐? 다락방이 있어. 그 다락방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주님이 마음의 방에 왔는데 주님이 절대 그 문은 열으면 안 돼요. 절대 그 문을 열으면. 거기에다가 양발도 벗어서 던지고 속옷도 벗어서 던지고 다 벗어서 던지고 문만 닫아놓는 거야. 닫아놓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했잖아. 주님이 와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기절을 하는 거야. 막 그 문 열으면 안 된다고 막 그 문 열으면 막 속옷도 들어있고 막 양발도 그냥 들어있고 막 온갖 것이 들어있으니까 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 열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이번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요? 무슨 청소? 마음의 성전 청소. 그러면 성전 청소가 되면 거룩해지면 기도 응답이 와. 기도가 돼. 주님이 역사해. 다른 길은 없어. 근데 마음의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 마음의 청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마음의 청소,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사력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전 청소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